외국인 근로자 영역의 두 번째 발제로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 대표이시고 국내 전문인 선교사이신 최인기 선교사님 발제해 주실 텐데, 그 전에 리비 성도의 간증 영상을 보고 바로 이어서 발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비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 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실천합니다. 제 가족 생활은 너무 어렵고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까지 그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밀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밀랑 마트 앞에서 선생님들 만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저한테 한국어와 성경을 배우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타각 교회에 가서 한국어와 성경을 배웠습니다. 제 바쁠 때 선생님이 우리 회사에 오셔서 한국어와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제 앞으로는 세례를 받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안 맞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 우리 왕입니다. 제 미래가 한국과 캄보디아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비자를 받고 싶고 아내와 아들 한국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최인기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 하기 좀 자꾸 이제 오금이 쓰립니다. 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 13년 섬기다가 물론 부르심에 의해서 턴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게 양촌 비전교회 사역의 부분을 제가 따라가고 싶은 방향입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이고요.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는 이력은 크지 않지만 방향은 제 마음속에 좀 잡혔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부르심에 의해서 부산대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한 7년간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의해서 사역길을 이주민 사역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되었네요.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에서 배운 이주민 선교 전략,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솔직한 심정은 영적인 논문 하나 발표하는 거다라는 심정을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험 데이터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공학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스토리로 하다 보니까 전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논문이면은 이론적 배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가 중요하지? 뭐였지? 돌이켜보니까 뚜렷한 성령님의 타치, 사역자에게는 비전이죠.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깊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펴보다가 매우 놀라운 내용을 제가 돋보기를 보고 찾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요한복음 제가 뚜렷이 찾아보니까 5가지가 그러면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죠. 또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은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이것이 말씀 충만이죠. 우리가 말씀을 외우든지 말씀 들었던 것이 현장 상황에 맞게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이 막 새롭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영향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내가 회개해야 될 내용, 그 부분을 기억나게 하셔서 깊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점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또 중요한 게 참 네 번째 이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래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제 삶에서 또 사역의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가 첫째 성령님의 타치,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 키워드가 순종이다 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으로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도 보니까 하인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기적을 영적으로 충분히 깨닫게 되는, 이것이 또 중요하구나.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런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된다.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길을 따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한 걸음은 보여요. 그 따라가는 힘은 조그만 힘은 있죠. 뭐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한 걸음 따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여주세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뭐 계획을 잡고 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고 막 논문 쓰듯이 방향을 잡고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걸음 따라가는 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따라가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 또 보여요. 또 보여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죠. 그러고 나서 뒤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히즈 스토리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함을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참 감동으로 깨닫고 제가 기억을 하고 메모를 막 했습니다. 이 사역을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는 14년이지만은 제 인생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따라갔던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1982년도 42년이죠. 42년. 이 기록과 감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령님의 타치, 순종, 하나님의 스토리, 이것을 기억하다 보니까 이주민 사역 힘들고 어렵지만 따라가는 충분한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제가 증언하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게 있었구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제가 계속 기록해 왔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 뒤에 시편 77편 10에서 20절 사이에도 말씀 제가 보니까 엄청난 중요한 내용,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때가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영적인 논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은 7년간 하면서 엄청난 축복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기록을 제가 해보고 전략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유학생 사역은 이게 중요하구나. 이 체험으로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연합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3분의 1. 학교 앞에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된다. 3분의 1. 그러면은 학교 주변에 교회와 같이 연합사역이 되더라. 3분의 1. 이것을 제가 체험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때 전국남전도에 하나님께서 임원으로 이렇게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전국남전도에는 1년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다 제가 총회하는 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되면은 계속 계급이 올라가가지고 회장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자리였죠. 저는 또 제 의견과 상관없이 들어가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늘 질문하면서 1년, 2년, 3년을 다니다가 제가 남전도에 내년에 임원 대신 회장 되시는 분에게 제가 이제 총무가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그분에게 이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전국 남전도회가 좀 맨날 하나님 그 일만 좀 하지 말고 좀 이런 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앞에서 깨달았던 3분의 1 선교 전략을 제가 그 회장님에게 소개를 했을 때 이 회장님이 그걸 비전으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건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유학생 교회 개척 3가지 사례. 건국대 유학생 교회 개척, 그 다음에 충남대 유학생 교회 개척, 목포대 유학생 교회 개척. 이런 부분들이 작은 시작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앰프에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이 비전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2018년도 세계대학에서 끝난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선교사님 순천향대학교에서 사역을 하실 텐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단이 유학생으로 시작된 이 교단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선교교단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매일의 기도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실은 이게 유학생 교육에서 이 부분 말씀을 사실하게 들어도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은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점을 정리하고 포커스는 이주민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정말 기분 좋게 제일 정말 멋있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는 밀양에 공단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2016년도 4월 달 거기에 이주민들이 1,800명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도 중국 유학생이 1,500명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사는 밀양이 책임을 져야 지는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뛰어가 봤습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가 품었죠. 하나님, 여기에 아까 유학생 교회 개척 어떤 3분의 1 선교 전략대로 여기에 이주민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 앞에 애국인 교회가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처럼 밀양 지역에 뚜렷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선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작정을 하죠. 그러면 밀양 지역에 전체적으로 같이 이주민 사역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분이죠. 이 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학생 교회 개척과 공단 앞에 외국인 교회 개척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죠. 왼쪽은 경험했던 것, 오른쪽에는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대상은 다른데 똑같은 이주민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저는 유학생 사역을 바빴기 때문에 이주민 사역을 부르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주민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고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거래 말씀을 보다가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어차피 중국 유학생 중국말 아직도 잘 모릅니다. 쉐쉐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 폭발로 250여 명의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나라 말 몰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제한테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서갈의 말씀을 주시면서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사람의 사람 붙잡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한 걸 봤다.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문화 카페 교회 이거를 가지고 10개 교회를 개척하여라 라는 명령을 하셔서 제가 아멘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공단 앞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사역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아이들을 섬기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주민들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가서
가서 전도를 하며, 전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와서 복지로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우리 전도지입니다. 현장에 가면은 우리만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따라오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 이거를 제가 옆에 지사님이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지금도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국에 가던 선교팀이 아니고 한국에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내교회입니다. 그래서 팀들이 와서 1일, 당일 코스 1박 2일. 한내교회에서는 그때 4박 5일간 여기 와서 같이 지내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또 꿈을 가지는 것은 이거구나. 이제는 이제 이주민 선교는 이 현장에 와서 같이 숙식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역은 이제 사역지를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 동력 10개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왜 동력자를 안 보내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보냈지. 예.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보낸다. 영어로 하기에는 셔튼마우스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꾸준함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불평을 안 했습니다. 그 뒤로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자동차 선교회 대표, 이분도 굉장히 선교 공동체를 찾고 있는 분이 저하고는 이분도 밀양에 계셨어요. 만나게 하셔서 이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다카센터 이제 건물을 새로 왼쪽에 하얀 건물, 저거 3층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게 되었을 때 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합의 힘으로 했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이용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새 부대를 주시는데 새술이 무엇입니까? 몰라서 묻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 2, 3 안방 선교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나라 교회 개척을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기다. 제자 만들면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1, 2, 3 선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민 선교 현장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재정 문제, 동력장 문제가 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되고 교회와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언어 문제와 다른 종교의 특징, 이 부분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만 한 사람 하나도 모르는데 상대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들, 이렇게 막 찾아내고 사용하기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무기라고 생각하려고 지금 많이 개발을 해놨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시골 교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됩니다. 복음적인 양육하는, 입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관계를 맺으면은 이걸 들어미었을 때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나라를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동력자들 오시는 분 교회하고 역동적인 선교의 역사, 선교의 일이 각 교회에서 둥성둥성거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구나. 저는 13년간 선교위원장만 했거든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선교운동이 교회에서 왜 교회가 어려운가라는 원인 분석이 되면서 이것이 회복이 되면은 선교는 핏줄이 살아나듯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팀워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 장로님, 자비랑입니다. 여기 와서 같이 연합으로 사역하는, 하나님께서 셔튼 마우스 하시고 나서 그 뒤로 보내주신 동력자들,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는 사역한다. 우리가 즐기는 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열방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한 5개 나라가 다 있죠. 그래, 화면 하나가 테레비 큰 거 65인치 하나가 부족해요. 각 나라 말로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빔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예, 보이시죠? 각 나라별로 한국말을 듣지만 그 나라 말, 당신 나라 말을 들으면서 보면 훨씬 복음적인 깊이가 깊게 들어가겠죠.
저희들이 이제 그 다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요. 그 이주민 전략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나라호 발사를 할 때 이 연구하고 설계하고 만들었던 그 설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1차 점화 성공일 때 얼마나 큰 박수를 치겠습니까? 1차에서 2차 점화 성공이 될 때 또 막 그냥 함성을 지르겠죠. 3차 엔진 점화 성공이 될 때 막 뛸 듯이 기쁘겠죠. 하지만 목적 지점은 이것이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는, 이것을 왜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소홀하지 않겠다. 소홀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런 단계를 가지고 접촉을 해서 전화번호 따고 1단계 성공, 한국어 공부에 들어오면 2단계 성공,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3단계 성공. 그래가지고 이게 복음을 재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4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이게 한국어 공부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밀양시에서 한국어 공부를 가르쳐주는 지원을 하고 싶은데 찾다가 우리가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카 이주민 다카 다문화 카페 교회가 있지만은 또 법인을 하나 더 냈습니다. 왜냐하면 대관청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카 이주민 센터 대표는 우리 아내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건 뭐 시에서 딱 보니까 이거 딱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 장소에 이제 한 날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어 공부 시에서 광고를 하니까 막 몰려옵니다. 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정말 멋있는 기회죠. 우리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 없습니다. 시에 찾아간 적이 없는데 우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우리가 반을 3반씩 나눠가지고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주일날 한국어 공부를 하고 5시에 열방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을 전부 다 어디로? 예배 초소로 싹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복지와 복음, 이런 부분을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카,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가족이 오게 되는 오픈이 막 됐죠. 그러다 밀양에 지금 수산에 가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 맞이다. 이제 2단계로 저희들이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가족마다 굉장히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그들과 접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방글라데시, 그 무슬림이지 않습니까? 2가족 식사 초대를 받아갔고요. 물론 공장이 요즘은 식사 초대를 받아갑니다. 너무, 이게 새로운 아내들은 그 나라 한국말도 모르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눈만 끔뻑 그런 친구들에게 친절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1시대가 들어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는 2시대 공작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에 대한 주신 타치를 우리가 전략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대외 사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돼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 제가 논문에는 사례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다 있어요. 제가 있죠, 밑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 빨간 글씨 막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거 사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밀양에서 한 10km 되는 시골교회입니다. 다카에 와가지고 전도 교육을 받고, 한 집사님이 전도팀장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로님 농장에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 데려오려고 그래요. 데리고 오지 마. 거기서 하세요. 내가 다 자료를 줄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무기를 가지고 캄보디아 친구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큰 역사가 있네요. 이 영상이긴 한데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한 10몇 명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경 공부와 함께 예배가 진행이 되는 새로운 것이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골교회가 한 것을 다른 시골교회가 못할 리가 없죠. 충분히 가능한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열방교회는 이주민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런 도구를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전문 교회인데도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쓰임새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든 우리 중소도시가 우리가 김해나 안산이나 큰 도시에서는 이주민 사역이 접근이 되는데 중소도시에는 사실은 뭡니까? 분모가 너무 적어요. 저는 이걸 갖다 김해 밀양에서 하나님 하게 하신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사역대로 중소도시가 연합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같이 각 나라별로 사역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저희 다카에 오셔가지고 한 7개월 동안 같이 동역을 하시던 분이 기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략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 4가지 정도, 전도지 2개, 양육지 2개, 이걸 충분히 제가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무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요겁니다. 이주민 선교 의병 운동이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주신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요. 왜 의병 운동이냐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중소 도시는 물론 시골에도 다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또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시골 교회가 한국 사람만 보고 있으면은 나이가 늙어가고 자꾸 힘든 생명력이 빠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생명력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골 교회에 저희들이 운동을 해서 시골 교회 이주민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오산교회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걸 기대하고 이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다카 선교인고도 대외사역인 뿌리산업대학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으로 냅니다. 한내교회에 우리 스리랑카 접촉하고 있던 친구들 9명을 1년 전에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줬는데 이 친구들이 1년 뒤에, 요게 1년 전에 첫날 갔을 때 교회에 접근시킨 모습입니다. 예. 그 뒤에 1년 후에 한내교회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가 왔고, 교회 내에 10명이 팀이 돼가지고, 이주민 선교 팀이 돼가지고, 유학생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이 개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년 후에, 친구들에게 15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모습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어 공부를 가르치면은 뿌리산업대학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사로서 연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결하죠. 그러면 한대교회처럼 학교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서 이주민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스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은 우리 선교사님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은 딱 핀셋을 찍어가지고 그 교회에 딱 데려다주고, 이렇게 되면은 선교지도 살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 교회도 살고, 이렇게 이주민 선교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 이 내용을 듣고 한 2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선교사님도 이렇게 매년 보낼 수 있는 애들을, 뿌리대학에 보낼 수 있는 애들을 지금 체크해주고 한국어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뿌리대학의 입학 조건이 한국어 2급이거든요. 그걸 여기 와서 할 거 없고 거기서 해라. 성경 가르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뿌리산업대학, 물론 공단 내국인 산문지 선교전략, 유학생 선교전략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발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선교사다. 이거는 각 지역에서 우리가 이주민이었을 때 우리의 선교사로 오셨던 양화진이나 이렇게 서울로 가면서 버스 안에서 교육을 영상을 충분히 보고 현장을 보고서 교육하고 내려오면서 또 마무리 교육하고,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선교사다. 바로 복음 버스를 이용한 여행 스케줄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2회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25인승 버스를 살려고 했는데 돈은 없습니다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하고, 이거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이 되었죠. 2015년에 기상이변으로 비가 확 내려보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게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력이 땅에 숨어 있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죠. 우리가 성령의 비로 이들에게 뿌렸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원래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주민 사역에 있어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Q&A 내려오지 마시고요. 이 시간 바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션 외국인 근로자 영역에 대해서 우리 장영성 목사님 또 최인기 선교사님 귀한 발제해 주셨는데, 네,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플로어에서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네. 손을 다시 한번 들. 네, 신로한교회 김대봉 집사입니다. 두 분 발제 강의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립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시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발표를 하고 나서 이 말만은 내가 꼭 더 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꼭 남아 있어요. 그 부분들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마지막에, 그건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예, 질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는 안 끄셔도 됩니다. 저 뒤에서 엔지니어가 다 조절하니까요. 그냥, 네.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 그 전달 받은 마이크로만 하시면 됩니다. 두 분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목사님. 전철한 선교사입니다. 저도 이 이주민 사역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오늘 참석했는데요. 두 분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의 발표 중에서 이 선교, 이주민 선교는 작은 교회도 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은 교회를 이제 동원할 때에 아까 다카 선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작은 교회를 동원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아까 TNM 거기 소개해주는 TNM이 뭐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복음 의병 운동이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한 지는 채 1년이 안 됩니다. 이거구나라고 한 것은 시골 교회에 이런 사례를 주었을 때 일어나는 그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품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합리성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교회에서는 가까이에 이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나 최고의 은사가 그거죠. 뭐 밥 한 끼 먹자. 요까지 그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TNM은 트레인 앤더 멀티플라이 40개국으로 똑같은 우리나라 말을 보고 그 나라 말을 40개국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자료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나는 한국어를 보고 있고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마음으로 통해져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고 그러면은 이분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거야 하는 기대는 적어도 있거든요. 그런데 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집어넣을 때 훨씬 들어가기가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관계를 잘 맺으면은 그 뒤의 과정은 이것 가지고 해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지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지, TNM은 양육지입니다. 양육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최고의 행복,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유재성, 선한목적의 목사님께서 이걸 아시고,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는 상대 나라 말 해가지고 15권을 책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시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책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PPT로서 저희들이 드립니다. 이 안에 무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무기라는 거 아시죠? PPT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책이 어디 있지 하면 벌써 늦었습니다. 이걸 들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걸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한 사례는 라오스 농업비자로 왔는데 우리나라 말 하나도 모르죠. 농업비자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도 라오스 말 전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품는 마음으로 계속 접촉을 하다가 갈 때가 다 됐을 때 이제는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 나라 말 서로가 다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번역기가 이 핸드폰 다 그냥 추가적인 질문과 할 수 있는 거 보조 자료는 이게 다들 있어요. 중요한 메인 자료를 가지고 일단 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언어, 그 다음에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지금까지 느꼈던 그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인 특별 계시로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을 한 것을 보고. 이런 사례들이 굳이
모든 시골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는 현장을 대체로 보면 A형이 어떤 겁니까? 큰 교회에 자연스럽게 이주민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형은 어떻습니까? 이 양쪽 비중이 목사님처럼 정말 힘들게 현장에서 자기 사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C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다. 전국 교회가 이 사역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밀양에 이주민 선교학교 토요일마다 하는 2시간씩 하는 7번 모임을 50여 명이 밀양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KWM의 사무총장님 강대영 사무총장님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선교사님 이거 내용 있는데요. 서울에서 판 깔겠습니다. 예, 까십시오. 저 할 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골교회가 역동적으로 복음 의병 운동처럼 반듯한 무기가 없어도 갱이 들고 삽 들고 나와서 전쟁하듯이 일어나야 될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천부족교회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회자 자신들이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열정으로 또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은 아무리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또 힌두인이라 할지라도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세가 최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섬기면은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데는 도와주십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캄보디아를 모르는데 또 네팔 말도 모르는데 또 내가 러시아 말도 모르는데 저 영어도 잘 모릅니다. 저 캄보디아 어군밖에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열매가 어떻게 맺었습니까? 캄보디아에 2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뭐예요? 목회자 자신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 이 재정 문제가 최고 문제죠. 작은 교회는. 그런데 작은 교회가 맨날 큰 교회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제가 100개 교회에다가 그 손편지를 썼어요. 우리 교회 이러이러해서 진짜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 군데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천민족교회 이주민 사역합니다. 불안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진짜 시각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더니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11절 보내오고요. 그리고 또 저도 가만히 있지만 않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해봐야죠. 그래갖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또 건축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래갖고 모자란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섬기면은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네. 이형로 목사입니다. 말년교회 원로고요. 이주민 선교에 오랫동안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늘 2분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어떤 교회 헌신 예배 갔다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이주민 선교 소개를 했더니 일반 교회 목사님도 상당히 이주민 선교에 요즘에 관심을 갖는 걸 보고 이제 많이 좀 인식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금방 손편지 100장 쓴 얘기도 하셨는데 지역교회와 연합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문을 두드려봤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접근하고 함께 하는데 장애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 아주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그런 교회를 조금 이렇게 돕고 있는데 그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게 한국 사람들을 놓고 전도하기는 너무 어렵다. 오히려 이 도시에 있는 이주민들 전도가 빠르게 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 번 더 전도의 대상을 그 도시에 있는
이주민들로 삼고 다시 한번 재거쳐가는 그런 걸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고 같이 전도하자 뭐 이렇게 격려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그 농촌교회도 이제 이주민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걸 보았는데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제 지역교회가 이렇게 개척했다가 하다 못해서 문을 닫거나 포기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이미 있는 교회, 이미 건물이 있으니까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회로 재개척하는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교회 지역교회와 연합에 대한 어려움 또 지금 사례 나눠주시죠. 제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선교 전략을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고, 이주민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밀양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서 제가 이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양에 이렇게 공단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주민 교회를 개척하라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밀양 선교계 장로 사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시작부터 그렇게 같이 나눌까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벽을 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제가 소개를 하고 계속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뜻 이렇게 와닿는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지난 작년에 한 몇 개월 전에 언제입니까? 밀양 지역의 그 교회에서, 밀양 중심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학교를 7주간 했는데 50여 명이 참석한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이 그 강의를 듣더니 저는 내년부터 이주민 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교회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두드려 가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합사역이라는 부분도 이 여러 가지 패턴인데, 아까 전에 기장군 사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여기 와 7개월 동안 배우더니 딱 이거네요 하고, 그걸 가지고 기장군의 자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선교회가 있으니까 똑같이 거기서 그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보다 홀이 훨씬 커요. 기장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장이 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같이 합력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골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 이후로 그 이후에 교회 멤버십들이 계속 붐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말리안 선결교회 파송 선교사 탁용수 일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 통해서 제가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도 같이 터지고 울컥하시는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주민이 국내에 약 260에서 270만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청소년들의 좀 관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꿈꾸는 교회라고 그 김포에 있는 교회인데, 얼마 전에 미팅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게 J-플로우라는 댄스 팀이 있다고, 그 초, 중 등부로 만들어졌는데 한 명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마다 나와서 이렇게 K-팝 댄스 연습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유스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사역하시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그 이주민들의 자녀라든지 그런 분이 없었는지. 왜냐하면 해외는 이미 그 한류 쪽에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최근에 오사카 같은 경우에 이제 한류 아카데미 내지는 K-팝 아카데미를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오사카에 4군데나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 질문은 오후에 우리 다문화 가정의 다음 세대 강의가 있습니다. 그 김대한 목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박 선교사님, 한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화성 남양에서 네팔 이주민 사역하고 있는 박성규 선교사입니다. 오늘 두 분 강의 이론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과 또 열매,
들으면서 많은 감동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다시 좌표를 설정하는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질문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도 네팔 이주민 사역을 이제 11년째 하면서 고민되고 또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공감이 다 될 것인데 이제 두 가지 복지와 이제 열매, 열매 맺는 그 핵심적인 것인데 그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필요, 어떤 뭐 통역하고 신방하고 다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기존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또 다른 어떤 이념 때문에 떠나는 경우, 그래서 많이 찾아오지만 결국은 그 문턱에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아까 최인계 선교사님 들으면서 이제 4단계 그 접촉한 방법, 그걸 조금 보충을 좀 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지 그런 부분 함께 고민한 부분인데 좀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처럼 해외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고서 들어온 국내에 들어와서 사역을 전환하기 위해서 리서치도 하고 기도하고 찾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직접 만난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고 싶어도 쉽게 말하면 장을 깔아주는 이 베이스 캠프가 없어서 참 어렵다, 그런 고민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 빠뜨린 내용을 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타카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매장을 생각할 때 뭡니까 코스트코나 삼성 홈플러스나 이게 크게 관심, 이제 시각이 쏠리지 않습니까? 저는 골목에 마트 하나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타카에서 하다 보니까 타카에서 한 5km 떨어진 곳에 우리 이제 친구들이 신방하러 갔다가 보니까 거기에 22만 평 공당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오늘 내용이 없는데 바로 주거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1년 전 됐습니다. 제가 이게 성길 때 교회를 찾고 있는데 교회는 안 찾게요. 하지만 해야 될 결정되는 장소도 40몇 평짜리 다 봐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창원이잖아. 그러면 창원 성결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창원교회가 이걸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저를 오해배 부르십시오. 일단 성도들이 확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성도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창원교회에서 거의 6분우선 7분우선까지 간 거예요. 어디에서 딱 걸리는, 전문 사역자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파송해줘, 그러니까 분리 개척해줄 수는 있어요. 외로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 사역자 사례비 들어가고 이것이 또 돈에 대한 부담을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용구 선교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예. 박선교사 말씀하셨던 이 사역하고 싶은 분을 제가 지금 연결시켜주는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회장, 남전도회 회장 되시는 분이 김해제일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당신 회장이 될 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말을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원교회에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요즘도 6분우선까지는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사역하시고자 하는 선교사님 딱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남전도에서 또 이제 다 기분 좋게 헌금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가게 되면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거기가 한 5km밖에 안 되지만 주변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공단이 가까이에 있어서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연합해서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신 비전대로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또 뭐신 한 단계, 1단계, 2단계. 예. 그건 참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성경 임하셨을 때 막 내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 마음과, 그리고 이 방향, 아까 전에 나라를 설계한 사람이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뚜렷하게 매일 기도로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치밀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력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가는데, 여기 동력자 오시는 분들의 장로님이 이런 사역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실천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해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기쁘게 하하 호호하면서 사역하는 이유가 그래서 드러난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은 뚜렷하게 방향을 가지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 와서 동력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선교적인 도전을 놓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새롭게 사라지는 이주민 선교가 그래서 선물이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주민 사역을 하다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생짜배기를 진짜 불교인을 힌두인을 무슬림을 진짜 성경 공부시키고 해갖고 진짜 믿는 자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위원회에다가 각 나라 선교사, 내가 만약에 캄보디아를 한다, 내가 러시아를 한다, 내가 탄자니아를 한다, 뭐 어디 했을 때 그 각 나라 지금 각국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교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해서 그 친구들을 우리가 잘 섬기면은 더 사역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무리 교회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본국에 돌아가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각국에 있는 선교사가 파송돼 있잖아요. 그분들과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외 선교위원회 역할이 참으로 큰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하실 때 그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해외 선교사로 파송됐다가 들어와서 이주민 사역으로 전환할 때에 대한 팁을 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철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박성규 선교사님도 선교하고 들어와서 이제 이 사역을 볼 때에 정말 사실 어렵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들어오시면은 이 사역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후원해 주는 교회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주민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기도 편지를 먼저 보내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6개월이 걸려서 시작한다면은 벌써 후원 교회들이 다 끊겨요. 그리고 후원해 주는 분들이 다 끊기기 때문에 그 전부터 들어와서 이 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후원 교회들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역을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한 6개월 있다 1년 있다 하면 다 끊겨서 사역 시작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박성 여사님이 얘기하신 중에서 복지에서 복지 선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몰려오죠. 한글 교수를 많이 하고 스포츠 할 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교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축구할 때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축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온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예배와 전도하는 것을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1년 이제 우리가 접촉을 해서 한 몇 개월 되면은 벌써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추수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수 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들이 helpless, harassed 그들이 아주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다는 그런 때에 그때가 추수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도와주면서 전도를 해야 돼. 바로 병원에 데려갈 때 바로 그때 전도해야 되고 그들이 어려움을 우리가 상담할 때 바로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 후에 한다면은 그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를 잘 찾아서 그것을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길어져서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짧게 1분 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잠깐 소개해 주시고. 네, 서평택 다이룸 센터의 김대한 목사라고 합니다. 네, 혜선이랑 국내 이주민 선교회랑 긴밀한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언어가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밭은 너무나도 많고 아이들은 많은데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신덕교회라는 교단 교회가 와서 같이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하는데 선교사님 자녀인데 대학교를 갈 시점이 돼서 와가지고 한국에 머무르는 친구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러시아어를 능통하게 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뭔가들이 다 전달이 되고 사역의 열매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소통이 되니까 아이들이 의지하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사역이 되게 풍성하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역이 만약에 해외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러시아어를 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라도 저희 센터 안에 같이 상주를 한다거나 뭔가를 해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어마무시한 또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 근데 마냥 그냥 오라고 하면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그런 고민이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가서 미리 보시고 경험하시고 이런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 선교사님들과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분들 간의 그 콜라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나중에 그 이주민 선교 박람회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때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하신 두 분께서 한 1분 정도씩 마지막 정말 필요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중요하게 깨닫는 거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017년 전쯤에 우리 교단에 이 국내 전문인 선교사 기회를 주셔가지고 2주간 훈련 받고 이게 명찰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완장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게 막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사역을 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을 보니까 국내에서 전문의 선교사로 훈련받고 한 사람은 1호라고 그랬어요, 그때요. 근데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주민 시대가 왔다는데 결국 개인이 도전을 받아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회가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교단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국장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저처럼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완장을 주어가지고 사회가 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교단에 제도는 있는데 아직 사례가 없었다. 근데 저는 그 뒤로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해외 선교사 해서 모집했을 때 20가정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 뒤로 계속 줄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2가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커버를 딴 거로 우리가 얘기를 보충을 해야 될 시대가 왔는데 이 부분은 공간은 분명히 이주민 쪽으로 선교장을 열어서 평신도이든 아니면 이주민 선교하시는 목사님이든 간에 이게 굵고 자른 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단에서 헌법에 제정되어지는 이주민 선교 국내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네임을 좀 주어서 각 지역마다 저같이 장로 출신이 선교사로서 명함을 갈아타고 해외에 갈 거 없잖아요. 여기서 이주민 선교 갈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면은
선교하셨던 분이 와가지고 어디서 하지? 그분이 막 돈 내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센터에 들어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사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즈벡에서는 우즈벡 사역을 하십시오. 베트남 오시면은 베트남 애들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죄송합니다. 같이 양육해서 입양해서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장소에서 각 나라별로의 10교회, 제게 주신 건 10교회에서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지혜가 왔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캄보디아, 네팔인 또 스리랑카, 뭐 라오스, 미얀마 많은데 우리 네팔 그 친구들을 우리 네팔 선교사님이 지금 20년간 네팔에서 선교하시다 오셔가지고 지금 네팔을 담당하십니다. 우리 김정수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네팔어로 예배드리고 네팔어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많이 활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